하나님, 하루하루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예수 이름 붙들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그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탕자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늘 다시 일어나 하나님 믿음으로 그 실패를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주님, 치유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주님, 이전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돈 잘 벌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하나님 그러한 자녀들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아니하면 그 무엇도 다 소용없음을 깨닫사오니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잘 믿는 청년으로서 예수 잘 믿는 백성으로서 직장에서도 머리되게 하시고 예수 잘 믿는 청년으로서 물질도 하나님 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묵상교제 고난에 참여하고자 52페이지 방해에도 복음은 전파되며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느니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함께합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은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이 소아시아였죠.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유럽으로. 그래서 빌립보로 가게 했고 빌립보로 가게 했고 유럽으로 가게 했습니다.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했죠. 그러다 그는 그 빌립보에서 어디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떠나게 되었는데 그 다음 행선지가 뭐냐면 어디냐면 저기 한번 지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저기 보시면 자, 뭐 이렇게 쭉 보시면 안디옥, 루스드라, 부르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요 앞을 지나서 무시아, 드로아에서 어디로? 빌립보. 빌립보부터 어디냐면 유럽이에요. 거기부터 유럽이에요.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쪽입니다. 마케도냐, 그리스 지역, 빌립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죠.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있죠? 거기 있는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헬라인들과 헬라의 귀부인들과 헬라 남자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그때 또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또 시기를 하죠. 그래서 저자의 불량한 배들, 한마디로 폭력배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조폭, 이런 깡패, 이런 사람들 동원해서 소동하는 거예요. 저놈들이 카이저죠. 로마의 임금을 저버리고 다른 임금을 세우려고 한다.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다. 그래서 거기서 쫓겨나죠. 어디로요? 쫓겨나서 급히 가게 되는 지역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 바로 옆에 있는 베레아라는 지역입니다. 베레아. 여러분, 참 베레아라는 지역이 좋은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이단에서 썼죠. 베레아. 그래가지고 베레아를 일반 교회에서 잘 쓰지 않습니다만 이 베레아는 참 너그러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라고 씁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자가 전해주는 말씀도 있지만 결국 스스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을 때 그 말씀이 힘이 있다. 할렐루야. 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스스로 상고했다,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상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갔습니다. 이 베레아가 어떤 지역이냐면 여러분 유럽에도 이쪽에도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하는 큰 길들이 있어요. 데살로니가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베레아는요,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레아를 역사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도로에서 떨어진 곳이라는 뜻이 있어요. 즉 한적한 외진 그런 곳이었어요. 여러분, 왜 외진 곳으로 갔을까요? 왜 외진 곳으로 갔을까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막 하니까 조금 외진 곳으로 보낸 거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베레아예요. 근데 그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웠어요. 좀 도시 사람들보다 너그러웠어요. 말씀을 상고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서도 많은 헬라의 귀부인들, 헬라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마치 1차 전도 여행에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에 가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성 밖에 내다 버렸던 것처럼
2차 전도 여행인에서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와요?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사람을 또 거기서 삽니다. 깡패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죠. 그리고 그들을 그곳에서 쫓아내는데 이제는 급히 어디로 가냐면 아덴이 어디냐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그리스 철학의 도시 아테네입니다. 왜 이렇게 이번에 멀리 갔을까요? 이번에는 멀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가까운 곳으로 갔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거기 베레아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자들이 직접 바울의 경호원처럼 호의를 해서 어디까지? 저기 아테네까지 배를 타고 그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자, 한번 저를 봅시다. 여러분, 바울을 보면요, 마치 쫓기는 짐승 같아요.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또 소동 일으켜서 쫓아내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 또 쫓아내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니까 쫓아내고, 또 베레아에서 복음 전하니까 또 쫓아내고, 늘 쫓겨다니는 짐승처럼 고난과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4절을 한번 보세요. 20장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가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또 갔는데 그가 이제 다시 에베소에서 돌아와서 안디옥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때 그를 도와준 사람들이에요. 자, 한번 잘 보세요. 자,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바울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 베레아 사람. 베레아가 어떤 지역이에요? 바울이 쫓겨났던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디 사람?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 또 어디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여러분, 데살로니가가 또 어디예요? 그렇죠? 바로 베레아 전에 유대인들에게 쫓겨났던 지역이 또 바로 데살로니가예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그리고 또 어디 사람? 더베 사람. 더베가 어디예요, 여러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 맞고 어디로 갔어요? 더베와 다시 그쪽으로. 또 그쪽도 핍박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누구예요?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는 어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난번 말씀드렸죠. 루스드라가 어디예요? 바울이 돌 맞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개처럼 질질 끌려가지고 성 밖에 내던져졌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바울을 도와주었던, 즉 핍박과 모진 고난 가운데 이 교회들이 잘 세워질 수 있을까? 이 교회가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교회가 제대로 존재하기나 할 수 있을까? 라고 걱정했던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자라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바울이 세 번째 전도여행에서 이렇게 돌아가고자 할 때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바로 거기서 파송이 됐어요. 어디서요? 바울이 핍박받고 쫓겨났던 지역에서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쫓기는 짐승처럼 늘 쫓겨다니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 쫓겨나는 지역에서 늘 불안과 염려하지 않았겠어요? 이 교회가 제대로 이 유대인들의 이 핍박을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런데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 핍박 속에서 교회는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세워지고 열매 맺게 하시고, 놀라운 일들이 바로 어디에서? 핍박받는, 고난받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러시아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죠. 고아와 농아들,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그 힘든 사역을 감당하고 저는 돌아와야만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씀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는 곳에 더 놀라운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날씨만 계속된다고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바람과 좋지 않은 날씨 속에 자라난 나무가 더욱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는 오히려 성장하게 되고 성도는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봐서 그렇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사람 누구야? 아리스타고와 세군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저를 보세요. 저 지도를 한번 보세요. 바울이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가는데 너무 급하니까, 또 베레아가 너무 걱정되니까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놓고 갔어요. 그래서 바울과 다른 사람들만 아덴으로 갔어요. 나중에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로 가는데 고린도에서 바울이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어디로 보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요.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할까요? 염려가 되니까요. 걱정이 되니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로 디모데를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을 가지고. 자,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 8절 한번 볼까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 8절.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갔다 옵니다. 갔다 와서 어떤 소식을 전해주느냐? 걱정 가운데 데살로니가에 디모데를 보냈는데 데살로니가에 어떤 소식을 가져오냐면 1장 6절 시작. 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디모데를 보냈거든요.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이 바울의 마음을 너무너무 기쁘게 했어요. 이 교회가, 이 성도들이 잘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불했는데, 사람 보는데 가져온 소식은 우리의 걱정이 무색해졌어요. 왜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그 성도들을 붙들고 계셨고, 그래서 보세요. 6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달라진 거 아세요? 여러분 스스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더 크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 아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힘든 고난을 지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평안할 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큽니까? 고난이 있을 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큽니까?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말씀과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더 큰 거예요.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 다윗이 광야 가운데 그랬거든요. 내가 옛날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너무너무 그리웠거든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더 큰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된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된 거예요. 즉 고난이 오히려 성도들을 깨어있게 만들었고 살아있게 만들었고 건강하게 만들었고 예수 본받는 성도들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역할이에요. 7절에도 그래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마게도냐는 저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저쪽을 마게도냐. 여기 아덴, 고린도, 겐그레아 이쪽을 아가야라고 합니다. 마게도냐, 아가야. 저쪽 갈라디아, 저쪽은 갈라디아 지방.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어찌됐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너희 믿음의 소문이 확 퍼진 거예요. 야,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중에도 믿음으로 잘 서 있더라. 할렐루야. 믿는 자의 본이 되고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난 할 말이 없다. 내가 오히려 부끄럽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때 걱정했던 내 생각이 부끄럽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일하고 계셨는데 내가 할 말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에 가면 포스코 있죠? 뜨거운 불 가운데 통과해야 쇠가 튼튼한 쇠가 되는 것처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며 우리의 믿음은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덴으로 향하는 발걸음이죠. 여러분, 바울은 생각지 않은 곳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십니다. 이제 어디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냐면 저 마게도냐 지역이 아니라 어디로? 아덴으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끄는 성령님의 발걸음을 보면 늘 무엇을 통해서 가게 되냐면 고난을 통해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또 루스드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바울의 발걸음을 늘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오는 그때에도 성령께서 그의 선교의 발걸음을 막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어디로? 유럽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길이 됩니다. 할렐루야. 광야는 다윗이 왕이 되는 길이 됩니다. 모세는 광야가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는
길이 됩니다. 고난이 길이 돼요. 할렐루야. 고난이 길이 돼요. 여러분, 위대한 인물들도 무언가 막혔을 때 새로운 길을 열게 하고 그것이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에서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옆에 가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멀리 바울을 데려가야겠다 생각하고 간 곳이 어디예요? 아덴, 아가야 지방. 그래서 그 복음이 어디로? 고린도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고난과 핍박 속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세요. 할렐루야. 평안한 통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이요, 희한해요. 왜 그러죠? 사람은요, 평안하면 움직이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니까 복음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로 퍼져야 되거든요. 근데 안 가요. 안 가요. 언제 가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그제서야 복음을 들고 어디로요? 사마리아로 갑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것이 복음의 루트였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니까 여길도 부흥이 일어나는데 굳이 사마리아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언제 사마리아로 가요? 예루살렘 교회가 깨트려지니까 어디로? 사마리아로, 다메섹으로 막 땅끝으로 막 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핍박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로운 길이 되고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신비하게도 고난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우리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오늘 바울이 고난에 참여하고자 했던 이 길들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 되었고 복음이 전파되는 길이 되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히려 든든하게 성장했고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었고, 할렐루야. 고난은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이 우리를 엎어버릴 것 같지만 오히려 고난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오히려 성장시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고난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방법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 앞에 때로는 절망하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자빠집니다. 주여,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며 사막 가운데 강을 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늘 우리에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지 못한 질병이 오히려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힘든 물질적인 어려움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내가 아무 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 주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